오늘 2025년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2025년도 상반기 6개월을 은혜 가운데 지내고 우리가 새로운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하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6개월을 여러분 돌아보셨죠?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 교회는 부흥의 파도를 타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주제로 정말 너무나 많은 은혜 가운데 6개월을 지내왔습니다. 많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지만 2025년도처럼 이렇게 정말 은혜로운 일들이, 그리고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경험한 적이 거의 없었다. 자, 이제 우리가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2025년 하반기 시작을 하는 첫 번째 주일이 마침 절기상으로 보면 맥주 감사 주일이다. 자, 우리가 절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이 절기 예배에 근거한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종종 질문을 갖는 게 있어요. 이 절기는 구약이고 율법인데 이 율법이 이미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런 절기를 드려야 되지? 근데 여러분, 절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절기로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맥주 감사주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정말 감사가 가득한 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이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좀 귀담아 들으면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 절기를 통해서 누가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 여러분, 절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단어로 하가그입니다. 하가그는 춤을 춘다, 흔든다, 절기를 지킨다, 거룩한 날에 경축한다, 축한다, 세레브레이션, 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명절입니다. 명절과 같은 이 절기를 구약 성경은 7가지의 절기를 잘 지켜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 7가지 절기는 여러분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 7가지 절기 안에는 누가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 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도표를 잘 보시기 바라고 귀를 열어서 잘 경청하시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7절기는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나누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봄절기, 가을절기. 당연하죠. 봄절기에는 뭐 하는 거예요? 농사로 치면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가을절기에는 뭐를 하는 거예요? 추수 알곡을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봄절기에 해당하는 것은 4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여러분 기억나시죠?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발랐어요.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면 그 집은 패스 오버, 뛰어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6월에 있어서가 아니라 6월달 그것이 아니라 6월절 패스 오버, 죽음의 사자가 뛰어갔다는 것,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보혈의 능력을 깨닫고 믿음으로 죄에서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6월절과 함께 같이 따라오는 절기가 있는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한자로 쓰면 없을 무자에다 발효될 교자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떡을 먹는데, 빵을 먹는데 그 빵이 발효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을 때 어떤가요? 맛이 없죠. 그래서 이 무교절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의미한다. 예수님이 어린 양
희생양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어떻게 부활하셨다. 첫 열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네 번째 절기는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오순절 날은 굉장히 중요한 봄절기와 가을절기의 분기점이 이 오순절이에요. 성령이 임하신 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우리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봄절기가 지나갔으면 가을절기가 오게 되는 거죠. 가을절기의 첫 번째는 여러분 나팔절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개사한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지만 너도 구원을 받고 우리 함께 그 나팔절, 주님의 공중 강림 때에 들려올 나팔 소리를 듣고 공중으로 쫙 랩처 휴거되어지는 그 역사, 이것이 바로 나팔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아멘. 그리고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날마다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지만, 이날은 이스라엘 국가 전체의 민족적인 죄를 안고 들어가서 탕감받는, 죄 용서받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이 절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절기는 초막절, 수장절, 이런 같은 뜻이에요.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추수를 했으면 어떻게 창고에 드리는 거죠? 창고는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고에는 아무나 드리지 않아요. 알곡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천년왕국, 천년왕국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부터 이제 알곡 성도가 되어 초막절, 장막절, 천국의 알곡 백성이 되기까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이 절기 안에 예표로, 그림자로 담겨 있다. 오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잘 따라오시길 바라요. 그런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은 분도 있죠.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 전체를, 원고 전체를 복사해 놓았습니다. 이건 좀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이 절기에 담긴 의미가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잘 배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나눠주면 안 돼. 지금 나눠주면 설교를 듣기보단 원고를 읽으면서 목사님이 틀렸나 맞았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겠죠. 안 됩니다. 이따가 나갈 때 가져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다 지켜야 됐거든요. 그러면 현대인인 우리도 이 절기를 지켜야 되나?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아멘,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성령이 임한 그 성령 강림을 통해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일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행여 그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혼돈하지 말아라. 이것이 논쟁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뭐라고요?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그러므로 절기 안에는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절기를 기억하여 지키는 것은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성령의 강림, 재림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예배로 나아가는 곳이다. 아멘이죠. 잘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됐다. 두 번째, 첫 번째 예물,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실절과 칠칠절, 맥추절이죠. 자,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이고 또 교회의 탄생이 보인다는 거죠. 첫 번째는 보리를 수확해서 드리는 초실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초실절. 초실절은 첫 열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레위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아멘. 첫 번째 추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보리를 추수하여 추수한 보리 한 단, a sheet of the first grain, 첫 한 단을 묶어서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이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한다. 따라하십시다.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한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누구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그날 부활하는, 아멘, 그와 같은 역사가 예비되어져 있다. 그래서 초실절날 드리는 그 예물은 보리를 추수하여 몇 단, 한 단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아멘. 이해가 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초실절. 자, 두 번째는 밀을 수확하여 드리는 맥추절입니다. 밀을 수확하여 드리는 이 맥추절은 이름이 또 다른 게 있어요.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5절과 16절 말씀.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요제래요. 여러분, 요제가 뭘까요?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wave offering. 우리가 이것을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흔든다고 할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깨어나라.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잠자는 영혼 깨어나야 돼요. 아멘. 우리의 좀 게으르가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 이제는 깨어나셔야 돼요.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자, 이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은 칠칠절이라고 그랬죠. 칠칠절은 그야말로 7 곱하기 7입니다. 7번의 안식일 7일을 7번을 지낸 77이 49, 그래서 77절이에요. 이 77절의 또 다른 이름은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1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1이 더하여 50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래요. 이 오순절, 펜테코스트,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열이 5번 있다. 77절 다음 날 오순절이다. 그래서 이 오순절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역사. 자, 77절에는 추수한 밀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데, 첫 번째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요. 근데 초실절 때와 달라요.
초실절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한 단 묶어서 드려요. 근데 77절 오순절 때는 어떻게 드릴까? 자, 레위기 23장 17절의 말씀.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어떻게 할지니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자, 빵을 만들어 드리래요. 성경에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빵이죠. 떡을 만들어 드려라. 10분의 2 에바는 우리 한국 계량으로 따지면 한 돼 반 정도 되는 그것을, 자, 떡을 만들기 위해서,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곡식 추수한 밀을 갈아야 되겠죠. 가루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루에 누룩을 넣으래요.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푼 떡을 좋아해요?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떡을 좋아해요? 발효되지 않은 것을 먹으라 그래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거예요. 이질적인 거예요. 그게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이 77절 때에는 누룩을 넣으라 그래요. 누룩을 넣어라. 근데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있지만 좋은 쪽에서의 영향도 있어요.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어 전부 부풀게 한 여자, 가루 서말과 같다. 천국은 부풀어지는 거예요.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드리는 방법이 초실절과는 달랐을까요? 보리의 첫 열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표했다면 이제 밀추수의 첫 열매는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보다 교회를 예표하기 때문이다. 아멘. 교회를 예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날 한 자리에 모였던 그 알곡 성도들과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는 먼저 밀을 콘 가루로 만들어서 거기에 누룩을 넣고 빵을 만들어 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밀 알갱이로는 반죽이 된다 안 된다? 섞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 알갱이 그대로 있는 것은 뭐냐? 깨어지지 않은 자아예요. 깨어지지 않은 과거 옛사람 나의 모습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제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가루까지 완전히 부서지고, 아멘. 그리고 반죽하시는 분,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에 의하여 우리가 빚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밀알갱이는 서로 뭉쳐질 수 없다. 이것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교회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으깨어진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럼 왜 빵 2개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씀합니다. 그 안에 누룩이 있었대요. 유대인들에게도 종교의 영 누룩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죄의 모습 누룩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하나가 되어 섞여서 빵이 되고 떡이 된 거예요. 아멘. 비록 누룩이 많은 세상 가운데 있는 죄 많은 인생이지만 이 둘이 성령 안에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교회의 모습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는 다 달라요. 출신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연령층도 다 다르고 직업군도 다 달라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하나 되어 집중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였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삶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맥추절,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간 정리를 해드립니다. 초실절에 드린 보리는 그 첫 열매가 신약에서는 뭐라고요? 부활절이다.
밀의 첫 열매로 드리는 77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나타난 무엇이라고요? 교회의 시작을 말한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아멘. 이해가 안 돼서도 걱정하지 말아라. 교제가 있다. 아멘. 자, 끝으로 세 번째, 맥주 감사절은 여러분 감사할 일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감사할 일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제일 감사한 게 뭘까요? 이것저것 감사할 일들이 많지만 우리에게서 최고의 감사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잠깐이야. 그렇다고 우리가 염세주의, 세상적인 것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모범생이에요.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다. 우리의 신분을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멘. 자, 그럼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사는 제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교회 시대가 열렸다. 아까 16절의 말씀 나눴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새로운 소제를 드린대요. 소제를 드리면서 우리는 새로운 교회,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새로운 소제를 여호와께 드린대요. 새로운 소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계속해서 생기는 겁니다. 개척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실천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울 사도. 바울 사도는 빌립보, 아텐, 그리고 고린도, 골로새, 에베소 이런 지역에 갈 때마다 무엇을 했다? 교회를 세웠다.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여 알곡 백성으로 올려드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77절 오순절 태어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일인데, 이 일들이 새로운 소재를 드린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창그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 예수 교회를 세우셨고, 주 예수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괄목할 만한 교회로, 얼마나 건강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들을 개척을 하고 영향을 주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 교회를 통하여 마음껏 예배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놀라운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자, 이 사진은 2020년도에 저희 성도들과 함께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될 즈음인데 공교롭게도 놀랍게도 우리가 일정을 마치고 나온 날 필리핀이 락다운이 됐어요. 완전히 폐쇄가 됐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은혜 받은 그 섬, 딸림 아일랜드 그 섬에 교회를 하나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자,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한 5년 정도 지났지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초록색 옷을 입으신 분은 우리 조에이 감독님이십니다. 감독님이 지난 애니버서리 때 가서 여기서 애니얼 컨퍼런스 연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 세워졌던 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성장을 했는지 그 섬에 또 다른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 섬에 한 분이었던 목사님 또 다른 목회자가 세워지고, 지금도 캔디데이트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준비하는 인턴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 세워지니까 그 지역이 복음화되어지는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는 선순환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는 감독님이 가셔서 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행정 정리를 해야 될 정도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더라. 여러분 이것이 맥추절, 아멘, 77절 오순절을 통해 세워진, 첫 열매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새로운 소재의 역사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맥추절을 통해서 뭐 했다?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자,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누구를 위하여?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절기들을 잘 지키라고 그랬죠. 그 말씀을, 이 절기에 대한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킨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의 배려 덕분에 추수가 되었어도 그 이삭들을 남겨놓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룻이 이삭을 주워다가 어머니를 잘 섬겼던 것을 룻기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추수를 싹 할 수 있었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남겨둔 것이죠. 결국은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에게,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룻과 같이 귀한 믿음의 배필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이세. 그리고 계속해서 거기서 누가 태어나요? 다윗.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교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이 사진은 제가 지난주에 우리 빈센테 필리핀 감리교단의 감독님의 아들이에요. 지난번에 선교를 갔을 때 이 아이가 제 눈에 확 들어와요. 너무 총명해요. 리더십이 있어요. 근데 그때 곧 대학교를 가야 될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빈센테 감독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감독님, 아들을 보니 아들이 너무 총명하고 너무 귀한데 주님께서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 하지엘이 대학을 가게 되면 저희가 장학금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마음을 탁 놓고 의과대학을 간 거야. 학비가 일반 애들보다 너무나 비싼 거예요. 응? 너무나 비싼 거야.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살아봤긴 해 알잖아요. 이거 너무 좀 비싸다. 응?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학비 지원을 해 주었어요. 지난 2년여 동안 많이 어려웠지만 이렇게 저렇게 여차 저차해서 계속 장학금 지원을 해줬어요. 언젠가는 지원을 못하게 되었는데 감독님이 직접 저에게 SNS를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메신저를 통해서. 목사님, 그동안 우리 아이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목사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학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아비로서 너무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여기저기 모아서 장학금을 보내줬어요. 우리 교회는 창끝 장학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제가 성역 30주년이 되었을 때 우리 교인들이 축하의 자리를 만들어주면서 그때 저에게 한 300만 원인가 돈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것을 우리 창끝 장학회 기금으로 쓴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을 하나 키웠는데 이 사진을 보내온 게 뭐냐면 지난주에 프레이 인턴십을 했습니다. 쾌전 아주 좋은 병원에 가서 인턴십을 하고 잘 마쳤는데 학장께서 다음 할 수 있는 일들을 저에게 이렇게 방향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맥추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주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자,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면 첫 열매만 주실까요? 첫 열매에서 마지막 끝까지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리 추수였던 밀추수였던 첫 열매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다음 열매도 있다. 근데 갈수록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아멘. 오늘 절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7가지 절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오순절 교회가 생겼어요. 첫 열매를 드렸어요. 근데 마지막 절기는 뭐라고요?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그랬죠.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더 풍성하고 풍요로운 곳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맥주 절기 안에 가득하게 담겨있는 하나님께 드릴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 돼서 끝까지 이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 2, 3분 동안 함께 기도하고 이어지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떡 두 덩이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 안에 연합과 하나 되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2, 3분 동안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